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가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상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경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교회가 뭐 환경선교 단체도 아니고 또 주일 예배 시간에 환경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어색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신 또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 그 은혜를 깨닫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속해 있는 온 우주가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가꾸는 것 역시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감리교회에서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에서 새신자들을 위해서 만든 감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교인생활 수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주번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무분별한 자연개발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이게 감리의 신앙생활의 교인 생활 수칙 중에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면서 그것을 절약하고 주님의 환경보호를 앞장서는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요? 오늘날 지구가 안녕한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지구를 보면 정말 끝을 향해 나는 파국을 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파괴와 붕괴 속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가 온전히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몇 해 전 겪었던 코로나도 결국 인간의 무분별 파괴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된 그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과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전 폭탄이 지난 수십 년간 1초에 4개의 걸로 터지고 무너지는 걸로 지구가 가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환경 파괴가 심하고 그 결과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올여름이 지구 역사상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록된다고 말합니다. 작년 너무 더웠죠. 올해도 더운데 내년에는 더 더워진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지구가 계속 뜨거워집니다. 이제 계절의 구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도 말했는데 어느 순간 봄, 가을이 없어요. 이게 또 지구의 무너짐 가운데 한 증거입니다. 봄과 가을은 잠깐 고개를 내밀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 지구가 이토록 망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피조물인 성도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저도 돌아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합리교인이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정리한 합리교 사회 신경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 보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꿈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를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고 회복하며 성도인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에덴 동산이 다시 땅에 임하기를 꿈꾸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꿈이 귀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보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그 무리를 어린아이가 끌고 갑니다. 암사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려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갓난아이가 독사의 공원에서 장난하고 손을 놓기도 합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AI라고 해서 요즘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만들어지는데 아이가 독사에 손을 놓는 모습은 너무 잔인해가지고 이게 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들 수 있는 그 모습에 그 아이가 독사에 손을 놓는 것은 그것은 잔인하고 아이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만들 수 없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의 시대에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사야의 꿈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이 오길 꿈꿔야 합니다. 말씀은 그저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사야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니 그리고 말씀을 주셨으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이사야 한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암소와 곰이 잡아먹히지 않고 사자가 육식을 그치고 풀을 먹고 사는 세상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는 아름다운 세상이 분명히 올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무너짐과 이 아픔의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탐욕을 버리지 않고 자연을 계속 파괴한다면 자연의 회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멈출 때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이고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이 자연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연에 대한 탐욕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자연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듯이 우리 자연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인도 출신의 환경운동가 사티시 쿠마르는 자신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지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구하는 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구를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러나 지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이는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세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구를 사랑하고 이 사회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 자연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연을 향한 탐욕과 이기심이 멈춰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이어가는 합리교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꿈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상 모든 것으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걷던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 본 말씀 속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말은 모든 죄악과 그 욕심과 그 인간적인 죄악이 사라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사는 날,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 사람이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그 날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합니다. 지구와의 협력이 회복되고 자연이 조화되며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온전히 가지고 주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온 땅을 가득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자연의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게 이 땅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탐욕이 넘쳐나고 욕심을 멈추지 않고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또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욕심을 멈추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욕심이 끝을 모르고 온땅에 충만한 시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2017년 발표한 책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대부분 나라의 훨씬 심각한 문제는 과식이다. 2013년에 21억 명이 가출중이었던 반면에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8억 5천만 명이었다. 2030년에는 2000인류의 절반이 가체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 기형과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은 총 100만 명이었던 정도였던 반면 비만으로 죽은 사람은 300만 명이었다. 이게 구체적인 표본이고 조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돌아보니까 지난 한 주간 배고파서 고민했던 것보다 배불러서 어려웠던 순간이 더 많았던 순간도 있었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욕심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가운데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예수님이 아닌 헛된 것이 우리의 생을 안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인류가 예수님을 충분하고 예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 세상으로 충만하려고 욕심으로 나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절제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회복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행복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세상에 죄악이 틈타거나 욕심이 마귀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저도 도시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태어난 곳은 대구였고 자라난 것도 대구였고 그리고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첫 사역도 인천이었고 자연 대구, 서울, 인천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6월에 내려온 지 6년 정도 되었는데 6년, 7년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쁨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도시에서의 생활 습관이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릴 때 내려왔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의 시선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아이들이 며칠 전에 비가 오니까 비 오는 비가 아직 안 그쳤는데 지들끼리 막 나가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지 봤더니 주변에 있던 달팽이들을 막 모으고 있더라고요. 달팽이들을 막 모으면서 아빠 이 달팽이들 너무 귀여워. 아빠 이 달팽이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집에서 키우자. 그런데 아빠 생각에는 걔들을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걔들이 그냥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물론 그 아이들의 마음으로는 데려가서 달팽이를 흙에 막 넣어놓고 먹을 거 그때그때 주고 그러면 달팽이가 행복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연을 향한 사람의 생각은 사람이 잘하면 사람의 뜻대로 자연이 이루어지면 잘 되겠지 하겠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이루어질 때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멈출 때, 우리가 절제할 때, 더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을 알아야 합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라는 지식,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되어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빛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그야말로 위기 시대입니다. 환경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사야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 샘이 나고 막히던 시대가 다시 흐르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강야와 같고 메마른 시대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결국 사랑입니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더 나아가서 자연을 사랑하며 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에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자연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자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탐욕을 멈추고 제약을 멈추고 사랑으로 나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온 세상에 흘러넘치길 기대해 봅니다. 그때 메마른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강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꽃이 피고 생명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전히 너무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당장 내 삶이 힘든데 어떻게 내 삶을 돌보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과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회복될 때 그 삶을 향한 주의 뜻도 펼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사랑하고는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성도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믿음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그 사랑 가운데 자연을 더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이 이루어지길, 온 세상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으로 사랑을 나가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명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강요 생활수칙이라는 것을 종이랑 이렇게 하나씩 넣어드렸는데, 혹시 안 가지고 계시면 뒤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생활수칙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을 절약하며 무분별한 자연 환경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감리교인의 생활수칙입니다. 우리 감리교인이라서 우리가 맡게 되는 사명과 책임을 다해보기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좀 어제 잘 붙여놓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면서 이 생활수칙을 한번 준수하고 책임을 다해보기 소망합니다.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연을 잘 해야지, 잘 보호해야지 하면서도 사랑까지 가지 못했을 또 회개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자연을 아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했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일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있다면 그 이웃 가운데는 자연도 있습니다. 자연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실천해야 합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자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쓰지 않는다거나, 분리수거 잘하고, 예언을 잘하고, 성인들이 생각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더욱더 실천하는 한 주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에서 충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사랑에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더욱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이사의 꿈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연도 아무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회복될 때 그 이사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사랑으로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원하신 아버지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함부로 살아왔음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예수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나아갈 때 자연도 회복되고 이사의 꿈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청직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